자,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수화. 예, 옛날에는 수화라는데 옛날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수어. 그래서 수화로 하는 언어. 그래서 수어라고 해서 수화로 할지 수어로 할지 막 하다가 수화로 하는 언어라고 해서 이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보이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이렇듯이 수어. 그래서 손으로 하는 언어인데 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한테 똑같이 수어를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이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외국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한국의 언어다. 한국의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어다. 그래서 대표적인 언어가 미국의 수어가 있고요. 미국의 수어는 아주 출발부터 참 감사한 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같은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장애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 뜻을 많이 중점적으로 개발돼서 미국 수어는 이 복음 전환이에요. 또 프랑스 수어가 또 유명한데 프랑스 수어는 자기네 어떤 그 언어를 문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를 쓰는 사람, 미국 수어를 쓰는 사람, 프랑스 수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프랑스 말 하는 사람 서로 자기 말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면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역시 영어를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대륙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영어를 쓴다. 또 국제적인 표준어다라고 또 국제적인 사용 공통 언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느냐? 인구 많은 나라 순으로 가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고 중국어가 제일 사람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 힌디어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달라진 게 스페인어가 네 번째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옛날에 세계 정복 전쟁을 해서 저쪽 뭐 이렇게 남미 쪽 이런 뭐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한 24개 나라에서 쓰고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어 다섯 번째. 그래서 한 29개 나라에서 쓰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 프랑스어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국말을 주로 쓰지만 어쨌든 영어건 중국어든 일본어든 많이 쓰고 심지어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말을 배워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을 사용하는 데서 말이 참 좋고 또 어떻게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선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우리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말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부정명령인데 왜 선생이 좀 많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선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식으로도 옛날에 뭐 군사부일체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와 삶의 지혜를 구할 때는 항상 랍비에게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또 유대의 역사의 근거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랍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모와 랍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먼저 구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보다도 오히려 랍비를 먼저 구해라, 랍비를 먼저 건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랍비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랍비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생 되는 랍비 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서 권세만 있고 의무가 없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도 군수를 뽑습니다만 군수의 권세가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수 자리만 탐내서는 안 되고 탐나는 사람들 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자리에만 탐내는 사람이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가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을 때 오히려 더 책망이 끔찍하다라고. 랍비가 되면 선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냥 존경만 사랑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유대인의 삶으로 건강하게 인도하지 못하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권력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물러나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또 재물에 관해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그 재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한순간에 그 재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뭐 특별히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책임을 지고 네가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게 권세고 재물이고 어떤 인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큰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받았을 때 자기의 성취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많이 해내.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도 다 사람은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모두 다 어디든지 다 실수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실수를 보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실수하는 인간들이지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그러니까 다른 실수 다 인정하지만 말의 실수하는 사람, 실수를 하는 살 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온전한 사람은 퍼펙트,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즉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뭐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잘못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거나 남 속이는 말만 하면은 그 지식 많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많아도 마찬가지죠. 권세가 많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맨날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이렇게 실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은 될 수도 있어요. 재물 있는 사람은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살던 시대, 즉 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왕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위와 권세를 가졌고 많은 부자들이 있으면서 그 부위를 가지고 풍성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건 말을 제대로 못한 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무슨 자리에 위치해 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쫓아가면은 말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없게 나중에 부분에 보입니다만은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길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말들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도 이 작은 키로서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짐승이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가까이서 많이 큰 힘을 발휘했던 동물의 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힘의 측정을 이야기할 때, 큰 힘을 측정할 때 저가 몇 마력이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말이 몇 마리가 끄는 힘이냐. 그래서 100마력, 10마력입니다. 그럼 10마리의 말이 끄는 힘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00마력입니다. 그럼 100마리의 말을 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고 센 힘을 측정할 때 말의 힘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게 몇 마력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이 이 설명에 의하면 한 마리가 2톤을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2톤을 끈다라고 측정을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마력, 말이 끄는 힘. 근데 그 힘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린다. 우리 식으로는 콧뚜레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입을 해서 입을 가지고 말에 이 망을 씌워서 입을 가지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사람이 뒤에서 타서 돌아가면 일로 돌아가고 저렇게 돌려면서 방향을 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말을 컨트롤하냐라고 하는 거야. 재갈 물려서 입을 막 돌리면서 달리거나 뛰거나 서거나 그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작은 배로부터 큰 배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대개 보면 배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것은 모터로 가지만 또 혹은 바람이 가거나 이 다수로 통해서 가지만 방향을 컨트롤하는 것은 뭐예요? 뒤에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 뒤에 가보면 그 모터 돌아가는 밑에 조그만 손바닥 같은 거 배에 비해서는 조그만 손바닥 같은 게 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어느 정도의 그 자그마한 뒤에 그 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이 큰 몸을 가지고 있지만 혀라고 하는 기관은 상당히 작은 기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작은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잘못된 게 이 작은 혀가 위험한지 마치 산불처럼 작은 불처럼 하지만 불을 질리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온몸을 더럽히는 어떤 이런 길도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길들여서. 짐승은 코를 뜨고 또 배는 키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길들이지 못하지만 이 길들이지 못하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혀를 통해서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자기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어떻게 보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는 귀한 도구가 바로 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부인이었어요.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은 원래 나발의 부인이었어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아올 때 이렇게 이 당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아비가일, 나발도 마찬가지죠. 보호해 줄 때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즉 양털을 깎는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장 때라고도 할 수 있고 곡식자는 추수 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쫓기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나발네 집에 추수한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음식도 얻어 먹고 좀 이렇게 좀 피로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나발네 집에 딱 갔더니 이 나발이 아니 떼거리 같이 산적동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뭘 음식을 먹으려면 막 기분 나쁘고 막 거지 취급하고 막 산적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잘 도와줬더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다윗이 괘씸하게 했어요. 저놈이 봐라 이제 내가 잘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나를 거지 취급하네, 나를 산댁 취급하네 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이 왔을 때 나발이 산적 취급했어요, 거지 취급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남편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당신은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나발 한 사람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해 주시면 당신이 행한 일이 후대에 좋은 이야기로 듣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고 또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지금 감정은 풀릴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그 후문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발을 죽이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잘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맡게 되어지는 것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려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어떤 고통을 받게 했던 위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구원받은 강도가 하는 얘기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거기 데려가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강도는 뭐라 했어요? 야, 지가 구원받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어? 자기나 구원하라고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주님 당신께서 구원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언어를 고백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 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행운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언어의 생활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에 똑같은 평생의 강도짓을 하다가도 구원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귀한 말씀으로서 귀한 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소경이 좀 눈먼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앉아서 국어를 했대요. 국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 당신이 이게 하루에 엎드려서 국어를 하면 얼마 법니까? 예, 어떤 날은 다르지만 하루에 한 5천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5천 원씩 버는다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보드판에다가 내가 새롭게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뭘 써놓고 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5천 원씩 벌던 게 5만 원씩 버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와서 간 다음에 5천 원씩 벌지, 5천 원씩 벌다가 10배가 더 많이 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다시금 갔어요. 다시 가서 내가 그때 써줬는데 어떻게 요즘은 벌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이 글 써주고 나서 정말 내가
5천 원씩 벌다가 5만 원씩 벌게 됐어요. 라고 해서 아유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앞에 팻말을 놓을 때 그전에는 자기 이렇게 숙이고 앞에 팻말을 놓는데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뭐 시각장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써준 사람이 어떻게 써줬냐? 나는 다가오는 봄날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봄은 오지만 봄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각은 시각장애이다, 나는 소경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나는 봄이 오지만 봄날에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르다, 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들에게 귀한 지갑에 손도 덜게 돼서 10배의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귀한 일이 되어진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배도 조작하고 말도 길들이지만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이 뜨거운 교회, 믿음의 생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렇게 언어에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저주하고 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는 이 처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사사삭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찬송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 만나서 듣기 싫은 얘기 뭐죠? 취업 언제 하냐? 애인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은 애는 왜 안 낳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지난 설에도 그 얘기했어요. 지난 추석 때도 이야기했어.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왜? 궁금한 건 뭐냐? 왜 취업 안 했냐? 결혼했냐? 애는 안 낳냐? 다들 일장연설을 다 합니다. 그 얘기 들은 때로는 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또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또 해요. 어떤 분은 어리석은 분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분은. 아니, 부모라고 해도 듣기 싫은 얘기를 한두 번 하셔야지. 만날 때마다 그런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백날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어리석으면 계속 하세요. 내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우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또 어르신을 향해서 귀한 마음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서부터 오거나 혹은 내일부터 자녀들 혹은 뭐 며느리, 딸, 사위들이 오거나 손자, 손녀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음식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준비하세요. 말을. 내가 내 손자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딸에게, 아들에게, 사위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멘트를 좀 준비하시라고. 맨날 결혼했냐, 취업했냐, 애들 딸 거다. 뭐 그 얘기는 아주 기가 막히고 싫어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힘들었니? 잘 될 거야. 네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또 혹은 네가 취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결혼하고 얼마나 이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세뱃돈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주의 진리와 함께 덕담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인 거예요. 그분이 참 어른인 거예요. 그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괜히 듣지도 않고 짜증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불편한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과 지혜로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구나.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앞으로 제발 좀 점점 줄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고친 것이 입술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단불에 입술을 정하게 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술을 찢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입술, 더러운 입술, 잘못된 입술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제일 귀한 방법, 아까도 얘기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계속돼야 해야 될 게 찬양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현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들이 1차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이제 계속 찬송하라,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찬송도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듣기도 부르기도 할 때. 그러나 그때 더 하시길 바랍니다. 권고할 때, 피곤할 때, 또 두려울 때, 염려스러울 때, 걱정이 몰려올 때 그 걱정 가운데 어떡하지 라고 기게 빠지는 게 아니라 찬송하세요.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야, 시끄러. 찬송가 뭐야? 찬양이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으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찬송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를 지으셨고, 찬송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상황을,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위기의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저주하고 남 심판하고 남 뭐라고 책짓질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의 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 앞에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요즘 세심하게 보는 게 황영조 씨가 가르쳐주는 뛰는 법을 강의하는 걸 들어요. 마라톤 있죠, 마라톤. 제가 지금 몸이 이래서 마라톤을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마라톤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역시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는 달라요. 그 사람이 뛰는 거를 보고 아주 잘 뛰는 사람인데도 당신은 마라톤 못 뜁니다. 당신 그렇게 뛰면 마라톤 가다가 허리 나가거나 무릎 나가거나 나중엔 기어서 들어옵니다. 왜? 이 폼이 잘못됐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발끝도 잘못된 거고 팔도 잘못된 거고 무릎도 잘못된 거고 뭐도 잘못된 거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린 뛰면 그냥 뛰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 손 높이, 손 흔드는 거, 무릎 높이, 발 드는 거, 앞으로만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지적을 해줘야 해서 고치는 사람은 좋은 러너가 되고 뜀박질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뛰는 사람은 건강 위해서 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몸을 망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지 참 놀랐어요. 저도 이런 과학을 담고 있구나. 맞아요. 일일이 따지고 보면 전문가들로 보면 다 지적할 거 많고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그분은 전문가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또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꾸 남을 지적하고 따지고 고치라 그러고 비판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생인 줄 착각하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찬양하면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절기, 또 이 시대 이후부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